예. 오늘 성취된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을 몇 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새 단어, 새 문장 정리가 되어서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그 새 단어, 새 문장이 실제 되어져야만 참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새 단어는 그리스도, 성령,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제 성령의 실제가 되고, 또 성령의 그리스도와 성령이 실제되는 가운데 말씀도 실제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이 누려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교회가 롤 교회 모델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분명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한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는데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이 확증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하나 한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언약을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70인을 훈련시키면서 요한복음 10, 그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 나게 되고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이게 빰이 시원하면 바람이 있는 걸 알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걸 알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제가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이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을 때 찌릿찌릿하다 그건 신경통이고 뭔가 막 열이 난다 그건 몸살 감기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표시 있거나 없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주님이 마지막 가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1장 얘기할 때 마지막 강단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강단인데 실제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누가가 본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뭘 가르쳤는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셨다는 것을 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모아놓고 한 얘기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리스도 언약 잡고 더불어 오로지 기도했다. 그게 그 초대교회가 잡았던 언약이고, 그들이 잡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 공생애 동안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강단에서도 말씀했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열흘 만이죠. 열흘 만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 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그래서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지역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지켜본 베드로가 한 얘기가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16절 2장 16,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할 때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이 그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보통 세상에서 실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버들도 정말 굉장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이인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오시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연세를 여쭤봤더니 86세더라고요. 그래서 86세 됐는데도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왜 건강하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보 걸으신다고. 그러면서 걸으시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걸으니까 굉장히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 이번 주간에는 제가 또 어느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 되신 분도 제가 연세를 묻어보니까 86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래서 그분도 주무실 때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분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역할 때 많은 것을 체험했었어요. 고백 선포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다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것도 낫게 되고 그분이 그 농촌에서 있으면서 그 상여 있잖아요, 상여. 이제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거 그거를 거의 30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30년 동안 이 사람이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환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게 그럼 잠자리에서 그게 나타나 봐요. 얼마나 무섭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얘기했냐면 고백 선포하시라. 그러면 그게 그냥 해결될 거다. 그런데 놀랍죠? 고백 선포를 밤에 잠자리에 들으면서 그 고백 선포를 하고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이 고백 선포를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환영이 풍선 터지듯이 촥촥 터지면서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요즘에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만 건강하지 주변은 다 죽어서 문제라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서 아니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죽는다는 거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한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연세가 조금 아리시거든. 4살인가 5살 아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명 얘기를 하시더라고. 뭔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고백성을 하면은 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깨달아지고 한다면서 그분도 80세가 다 돼가잖아요. 81인가 80인가 그런데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사도행전 2장 16, 17절 말씀처럼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 그 자녀가 예언하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한 게 뭐예요?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 주자가 그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22절에서 41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거기 22절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그 시편 16편에 그 어, 다윗이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아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인도한 거 이런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에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더라. 그게 41절이에요. 그러면서 준 요절이 42절이잖아요. 42절에 뭐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데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얻어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그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의미를 잡고 인도받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말씀의 의미를 잡고 누린다면 말씀의 능력을 누린다. 그래서 단어는 그리스도, 성령, 말씀. 문장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다면 여러분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학업이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고, 산업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능력의 원천이라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 제가 이 내용을 썼네요. 이사야 40장을 썼는데 그거를 사도행전으로 바꿔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여러분 잡고 인도받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힘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좀 언약으로 잡을 거는, 구약에서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거기서 완전히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다 무너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준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준 게 이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란 뜻은 도적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래서 거기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다른 박질해도 되고 걸어가도 괜찮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그런데도 누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귀한지 모르죠. 지금 시대는 성령이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는데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예래 더 불쌍하죠. 구약 시대는 성령 의지 안 하고 뭔가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원래 성령이 역사해 갖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그 얘기 듣고는 시기가 나가지고 그때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시기 질투의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평생을 그 악령에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뭐랬어요? 그냥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죠? 그분을 조금만 의지하면. 근데 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자로 찾아내는 것이 오늘 능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성령, 말씀의 능력 다 능력인데 그중에 성령의 능력을 얼만큼 실제로 여러분 누리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드릴 수 있고, 그럼 서론 보시면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 등 도처에 문제가 발생한다.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던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나 일꾼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연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리더에 필요한 힘의 원천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럼 하나님을 누리는 것. 여러분이 창조 원리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 형상, 근데 그 형상 그러면 한국말은 조금 어려워요. 닮았다. 뭐 하나님께서 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를 창조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실제를 여러분 아는데 그게 2장 7절 8절.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그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생령 잃어버렸죠? 생령 어떻게 회복했어요? 예수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덴 누리려면 뭐 있어야 되겠어요? 생령,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얻는 거, 기쁨 얻는 거, 만족 얻는 거, 행복 얻는 거. 여러분 삶에 여유 있으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돼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교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거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그건 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앞서요. 우리는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 갖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승리한다. 그래서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하면서 주로 한 게 뭐였어요? 찬양. 그리고 시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 시편을 150편이잖아요. 150편을 누가 썼느냐 하면 그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시를 많이 쓰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평상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놔야 돼요. 근데 나는 제일 좋은 거는 복음 누림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되는 성령. 그리고 말씀까지 더 참고 한다면 더 확실한 그런 응답을 그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의 시작은 제가 세 단어, 세 문장 얘기 드렸지만 실제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그 뒤에 건 따라와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성령의 은혜도 제대로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고 말씀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다윗이 누렸던 거를 찾아보니까 시편 19편 그 14절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뭐예요?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요건 알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늘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다윗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가지고 전쟁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 네? 그러니까 떡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갖다 주러 갔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막 거기 골리앗이 서갖고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완전 농락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의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고 있냐? 당장 저 양반 꺾어버리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원래 교만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말리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아무도 그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왕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 왕한테 데려갔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간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옷을 다 이렇게 왕복을 입히는데 뭐 이 소년이니까 왕복이 하나도 안 맞아. 다 입어봤는데 뭐 질질 끌려서 갈 수가 없어요. 다 벗어놓고 이 물맷돌 들고 나갔죠. 그러니까 물맷돌 들고 다 그 골리앗 앞에 가니까 골리앗이 네가 뭐 개 잡으러 오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조롱하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조롱하는데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딱 받쳤잖아요. 이마에 그게 워낙 세게 받치면 이게 안 떨어진대요. 싹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죠.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그, 그 골리앗에 차고 있던 칼을 빼갖고 잘라고 목을 베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전쟁은 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섰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에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두 번째는 이 에덴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요게 요게 2번에 나오고 이제 요게 에덴 축복이 나오는데 에덴 축복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 8절.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에덴의 축복. 근데 지금은 그 생명이 성령이 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누리는데 에덴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 에덴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키워드 한 단어. 하나님 나라. 그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복음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그 제자들 만나서 준 메시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준 선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가 천국을 열고 닫는다는 거. 뭘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천국. 그리고 마지막 준 사도행전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그걸 누가 봤느냐? 누가가 본 거예요. 목격을 해보니까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 70제자 모아놓고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를 본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건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를 목격한 누가가 기록한 게 1장 3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우리는 요 삶을 사는 거죠. 26절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줬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준 목적이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자,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노이다. 늘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메시지 주제 요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저는 이번 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나는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다 보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 정말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가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받죠? 세상 사람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날고 기는 지식이 있어도 그 안에 성령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지혜잖아요. 이 놀라운 그 비밀.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읊조린다는 거, 그걸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묵상의 의미, 이 묵상의 의미에는 언약 누림, 언약 누림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언약,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단어만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성령도 실제가 될 수 있고 말씀도 실제돼요. 그리스도 안 누리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누려야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스도 누려야 말씀이 말씀되어진.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를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알아야 그 의미를 알아야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의미 알아야 제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그 길에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119편 47,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 요절 깨달은 요절 뭐 있어요? 지난주 주제 요절로 드렸었는데 어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뭐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계명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뭐냐? 그 계명. 그분이 오셔서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온 성령.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 제대로 붙잡고 누린다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도. 그때 이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사도행전 12장 1절 12절은 뭘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5절 12절에 나와요. 5절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내갖고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경험했잖아. 성령 충만해갖고 종교법정에서도 당당히 예수를 자랑하고 이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깨워놨는데 깨워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를 가게 됐어요.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느냐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예요. 아, 베드로가 어떻게 오셨네? 그래갖고는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안 믿어. 야, 너 미쳤냐? 베드로가 왜 여기 오냐? 감옥에 있지. 기도 왜 하는지 몰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커 내놓고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니까 왜 베드로가 여기 있냐? 감옥에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또 가물어 갖고 비가 안 오는데 정교인이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이 더 가까우니까 우리 거기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다 기도해러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가. 꼬마 한 명만 우산 들고. 너 왜 우산 들고 가니? 아, 내려올 때 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 가져가야지. 믿는 사람 얘밖에 없다니까. 기도해라 가면서도 안 믿어. 얘만 믿어. 우리가 잘못하면 안 믿는데. 여러분 진짜. 근데 이게 실제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봐야 그것도 여러분 맛을 봐야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알 수 있고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로 말 쉬지 않고 그 만났던 사람들 성도들 교회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어떻게든 너희들을 이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로마 너희를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골로새 1장 9절 10절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일꾼을 불러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말 복음 제대로. 그래서 저의 관심은 저는 누구를 만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복음 제대로 듣고 믿도록. 그리고 복음 믿었으면 누리도록. 누리지 않으면 결국 한계와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때 이제 순종. 여기 나왔네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 누가복음 6장 46, 49절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세운 것 같이 결국 창수가 나고 그러면 무너진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얼만큼 누릴 거냐.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게 성령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에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결론에서는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믿는 사람에게 준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실제 믿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은 뭐예요? 임하도록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냥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해요. 근데 우리 5가지 알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려면 기도가 전제돼야 돼.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역사 속에 2개가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활동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힘의 원천되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주제 요절을 제가 구약을 써놓다 바꿨는데 이걸 여러분이 좀 오늘 묵상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했던 것처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 누려서 그럼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